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상도 아니었고 500명이 계시는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러시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되었고 또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으로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하시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당부와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기다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고대한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것이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방학을 기다리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잘 가던 날이 방학을 기다리면 시간이 잘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근데 방학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똑같이 갑니까? 갑자기 시간이 늦게 갑니까?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 기다린다라는 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참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참을 인자 세 개면 뭘 면한다 그래요? 네, 살인도 면한다고 말해요.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공자의 명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행신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처럼 모든 것에는 참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참을 수 있을 때 그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는다라는 말을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어로는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밑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즐겁게 견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내는 무거운 것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어떤 것을 기다릴 때에 그 밑에 머물면서 즐겁게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0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1살이 되었는데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서 11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갑자기 실명을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시름 앓다가 화병에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죠.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됐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마저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됐어요.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일 절망 중에 있는 소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키워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혼자 되었지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점자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연세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달려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강영우 박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역시 큰 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듀크 법대를 나와가지고 입법 보좌관이 돼요. 근데 이 강영호 박사가 두 아들을 키울 때에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강영호 박사보다 불행한 인생이 혹시 있으십니까? 시각장애인이 되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누나가 죽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그것을 이룰 때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 인내 속에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송이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도 무화과 열매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요, 그것을 얻기 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텃밭에서 여러분이 밭을 관리하시면서 고구마 하나를 캐내고 감자 하나를 캐내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돌보는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뤘을 때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잘 인내하며 단련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내를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열매로, 여러분의 소망의 열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인내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5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음의 확신도 생겼어요. 구원의 은혜도 확신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고 전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 때까지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마음의 확신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은, 이 사단과의 싸움은 육신의 힘이나 재능이나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지 수양하고 그리고 고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윤리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조금 더 죄인이 나아지는 삶, 그것을 살기 위해서 개량시키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나은 삶, 조금 더 착하게 나아가는 삶,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지만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인간을 하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나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세례,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저도 어릴 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모든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전에 예수님도 알았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달려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복음도 알아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성령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주의 일이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능력이 없고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는 교회의 일이, 주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은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부담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사명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와서 성도들을 배웅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나오더니 목사님 손을 탁 잡으면서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죠? 아픈 것을 콕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심란해 죽겠는데 목사님 오늘 죽 쓰셨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재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모두가 환자처럼 병자처럼 얼굴이 너무나 아파 보여서 제가 죽을 썼는데 어떻게 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아픈 곳을 찌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보고 어려운 것이 느껴지면 위로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전도사가 설교하러 올라가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가정식, 여러분을 위해서 백반을 차리고 반찬을 하고 맛있게 가정식을 준비를 한 거고, 저는 분식입니다. 라면이고 떡볶이고 이런 분식이니까 오늘은 분식 드신다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저 분식 참 좋아해요. 때로는 분식이 더 맛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거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영일만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성도님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을 비판하고 흠잡는 성도가 아니라
품어주고 힘주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님들로 변화되시고 또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님 목회하는 거 돕고 걱정 안 하고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장로들 일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더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고 더 몇 번을 더 생각해보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믿어주시니까, 힘이 돼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활기차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새신자들이 오고 매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납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중에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주일날 듣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방하는 중에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하고 인사하면서 그래요. 아, 영일만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시군요. 소문 들었어요. 너무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소문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중에 그 얘기 들으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 소식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다 좋은 소문 내주시고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요. 아직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무엇을 묻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로마 식민지에서 유대 백성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유다 땅에서 로마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로마의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성령의 강림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오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만 자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물을 때 그 마음에는 자기의 욕심과 기회주의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주님이 때가 올 때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는 구원 다 받으셨어요. 천국은 여러분 거예요. 그 종말이 이때든 미래의 어느 시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7절과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증거의 일은 가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의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을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일어나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기 싫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곳일지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증인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